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백일호 목사님께서 20일 토요일까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신학교와 목회자 모임의 강의 사역을 위해서 출타 중이신데 아마도 토요일 날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오후에 광주에 도착하실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 기도자가 필요하죠. 분명히 이 일이 축복받을 귀한 직분이고 아름다운 사명인데, 명예인데 담임 목사도 없고 또 임시 당회장이 어느 노에서 와야 하느냐 이러한 논란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더욱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뜻대로입니다. 분명 본문만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를 만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강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둘 다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만류하는 사람도 가겠다 하는 사람도 실은 서로를 위한 그러한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울며 불며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듯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서로를 위한 사랑과 마음이 가득하지만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서로의 생각이나 뜻이 다를지라도 온전히 사랑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더욱 권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겠고, 뜻이 아니라면 온전히 멈춰 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뜻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 때는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누가와 함께했던 그러한 일행들입니다. 혹자는 바울과 누가 외에 드로비모와 아리스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주석가는 앞서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이들을 포함해서 17명의 동역자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라고 할 때 그 말은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는 바울이 입고 있는 옷에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누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고 있고, 또 그에게는 4딸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계시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명자였고, 그의 4딸들도 모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앞서 4절에서는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는 이러한 모습도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바울과 동역했던 17의 사람들과 아가보와 빌립과 또 그의 4딸,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위치가 투로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10수명의 사람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제자의 직분과 선지자의 신분과 예언의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이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도 함께 그렇게 바울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쳐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지라 말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더욱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분명 주의 뜻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분명 주의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알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게 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여러분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누가와 함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지 않았을까? 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지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
물러설 수 있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는 토요일 날 임직식을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미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교회를 위해서 선택한 그러한 장로님들의 결정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더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바짓가랑이 붙잡으며 그렇게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겠노라. 그것 때문에 결박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는 이미 각오하였노라. 그러한 나를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예루살렘을 막고 있는 것 자기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본문만으로는 바울은 단지 자기의 의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장 20장 22절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본문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석가는 이 20장 22절에서 성령에 매여가 아니라 이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전에는 심령이라고 해석을 하였는데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령의 지시보다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내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분명 있을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는지 나의 중심으로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양쪽이 다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있으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는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일찍 가기를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 결박과 환난이 당하지만 그럴지라도 지금껏 사역해왔던 그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될 의무, 또 오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을 합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스스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고난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위기라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결단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주장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라고 말을 하죠. 십수명의 사람들이 사울을 그렇게 붙잡으며 가지 말라 애원을 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바울의 그 뜻을 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았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포기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면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원문의 뜻은 두들겨 깨트리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아프게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도 바울에게 더 이상 권면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바울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위로와 평안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주장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기대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들이 있다라면, 그럴 때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더욱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지 고난을 받든지 아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또한 이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나의 육신의 만족이 위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분명 이 일이 축복받을 그러한 귀한 직분이고 아름다운 명예입니다. 이것을 계속 미루는 것도, 이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얻는 것 나의 유익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반대로 직분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